아멘. 몇 년 전 전남 보성에서 어떤 부부가 독감에 걸린 10살, 8살, 5살 난 세 자녀를 안수기도로 고치겠다며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또한 자녀들이 죽은 후에도 7일간 단식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겠다고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포로 이사 오시기 전에 지방에서 함께 교회를 다닌 한 가정의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났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교회 사모님을 영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자 급한 마음에 사모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기도해 보시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모님의 말을 아주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아이의 상태가 너무 위독해져서 119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아이의 병은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마음에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로 나을 것을 믿고 병원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별로 이제 신통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신령한 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이 또 들어보니 신유의 은사도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으니 믿으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완치 여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대로 나은 줄로 믿고 병원에 가지 않고 수술비를 대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했는데 병이 그대로인 거예요.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적인 멘토, 내가 신령하게 생각하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는 병은 그대로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적 멘토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병원은 여러 병원에서 확인했고 최고의 의료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거의 들었던 또 제가 직접 목회하면서 부딪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병원의 검사 결과 중에서 무엇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납니다. 새벽입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 가봐야 아이만 그리고 부모만 고생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침에 병원에 가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대신 우리가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병원에 문 여는 시간에 가보시겠어요? 안 가보시겠어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저라면 저는 병원에 갑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해도 저는 병원에 갑니다.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특히 환절기 중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심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이고요. 제가 가장 심했을 때는 대학생 때, 그리고 신대원 준비할 때, 신대원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대원 입학해서 1학년 때 매우 심했습니다. 그때는 비염이 오면 편도선이 함께 부어서 열이 펄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염만 힘든 게 아니라 열까지 나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입니다. 이 광나루 아차산은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 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꽃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기는 좋은데 저 같은 알러지 있는 사람들에게는 쥐약과 같은 곳입니다. 죽음의 곳입니다.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역시 알러지가 왔습니다. 또 편도선도 부어서 열도 납니다. 친구들은 다 강의 들으러 갔는데 이제 한 방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죠. 다 갔는데 저만 밥도 못 먹고, 원래 객지에서 아프면 더 서럽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코와 목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면 이것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것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씻은 듯이 나왔어요. 저는 그때 주님이 만져주심이 뭔가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머리에서, 우리 말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하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낫게 해주십시오. 진짜 머리에서부터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쾌한 능력이 발끝까지 모두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씻은 듯이 낫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병원을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습니다. 며칠 후에 또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해 주셨는데 며칠 후에 또 알러지가 오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기도하고 갔습니다. 기도하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편도선은 다 나았고 아직 비염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염이 오면 기도합니다. 코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동네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원으로 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큰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간요법이라도 찾아서 해봐야 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느낌대로 운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한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느낌대로 운전하는 사람의 차는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미국에는, 우리는 이제 미국 욕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따로 집단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중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길 원하는 사람은 직접 뱀을 잡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모여서 제가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게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앞에 증명하겠습니다 하면서 뱀을 이렇게 잡는다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요, 함부로 독을 마셔서는 안 돼요.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당하지 않음을 믿더라도 함부로 뱀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 독을 마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명조끼를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타지 않을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늘 불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제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기도 하리니,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해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얹거나 병든 이에게 함부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믿음이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회의와 의심만 들 것입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하나의 의무가 있어요. 뭡니까? 병원에 데려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너무 오바라고 생각하면 좋은 병원을 소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들어보니 혹은 내가 경험해보니 그 병을 어떤 병원이 잘 고치더라. 우리에게는 그것을 소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탁월하다는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100번 안수 기도를 받으면 99번은 낫는다는 그런 분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병원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안수 기도보다 병원 치료를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령이 성령이 저같이 이렇게 충만한 분이 여러분 63 빌딩에서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해도 여러분 제 말보다 엘리베이터를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현명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신뢰가 안 되면 두 다리를 믿고 걸어 내려오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속았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새벽 기도로 키웠어. 믿음의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로 아이들을 길렀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아이를 혼자 두고 새벽 예배에 가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둬서는 안 되는 아이를 혼자 두고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는 아이를 깨워서 들쳐업고 교회에 왔다. 뭐 이것은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다 좋은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는 잠을 충분히 자야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자는 아이를 깨워서 들쳐업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자고 운동을 잘하면 잘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기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들에는요, 제가 두 교회를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뭐 교육전사 때 교회를 다 빼고요. 두 교회를 부목사 때 섬겼는데 두 교회는 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일명 우리는 특새라고 합니다. 특새. 특새는 특별히 귀찮게 하는 새라고 해서 특새입니다. 부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가 특새입니다. 어쨌든 특새를 하면 목사님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하세요. 특새에 올인하고 특새에 개근하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새에 모두 개근하고 나면요, 아이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감기가 임하더라고요. 하도 새벽부터 또 라면 먹고 또 뭐 빵 먹고 이래 교회에서 주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에 걸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자고 잘 휴식하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인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지, 특새에 올인하는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리듬만 깨질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강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른 이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이것은 자칫하면 폭력이 됩니다. 어떤 권면을 가장해서 정죄하는 것은요, 폭력입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죠. 이렇게 뭐 노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시찰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요, 꼭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다른 분들이 혹시 뭐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그분은 꼭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무릎으로 목회를 안 해서 그렇다고 위로를 가장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는 지식과 사명과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표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나나주를 보면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기적, 이적은 흔히 일어나는 일에다가 붙이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가끔 한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만약에 표적이 동일한 조건만 있으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건 표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결과는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표적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과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학. 표적은요, 우리가 의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표적은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그래서 초보 신앙입니다. 표적을 구하기보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말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발동해서 현실 속에서 굳세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의학과 의술도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 좀 주세요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감이 떨어지면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은 뭘까요? 사다리를 만들어서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입니다. 평생 믿어도요, 우리 중에는 한 번도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수시로 표적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신앙 중에 누가 좋은 신앙인지 여러분, 그것을 표적을 보았냐 안 보았냐로 판명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경험한 사람만 믿는 사람이고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적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얻었고 믿고 있는 표적들을 놓치고 살지 않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과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 힘을 믿지 않고 내 돈을 믿지 않고 내 능력과 아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내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맑은 날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에 날씨 앱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씨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날씨 앱을 참고해 보면 됩니다. 참고해 봤더니 월화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상청의 이 보도가 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보가 되기를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냥 우산을 3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일기예보가 틀린 예보이기를 기대는 하지만요, 그러나 준비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날씨가 굳을지라도 휴가를 망치지 않을 방법을 의논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병에 걸려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셔도 병원에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확신보다 의사의 말을 더 많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요? 의학과 의술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과학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병마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세요. 병마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거래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그 상황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지 말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 속에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말씀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